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68페이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합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유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 하나도 놓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내가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이가 복받을 줄로 믿고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의 내용,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좀 인간적인 용어를 쓴다면 상처를 받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원수 나라 아람 나라, 이방인 나라죠.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치료받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 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사로잡혀 왔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그 아이, 어린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죠? 나아만 장군이 움직이게 돼요. 먼저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아멘. 우리들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군대 장관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해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먼 곳 갈 필요 없이 지금 시장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웠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어요. 큰 용사에 큰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졌는데 나병 환자더라. 예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이야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선지자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엘리사 안 찾아갔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나아만은 먼 곳에 그것도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 듣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병 나았다. 여기에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이 딱 상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성품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지옥도 간다. 큰일 날 말이에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예수님 돌로 치라.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이방인도 그렇게 순종해서 그런 복을 받았더라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오해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아만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 지위가 있는데 이것이 곧 물거품이 될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의 위기를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엿듣고 참견하게 돼요. 당시 여러분 노예는 말하면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여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를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 이야기. 여자 주인은요, 이 여주인은요, 나아만한테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관은요,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뭐냐? 원수예요.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에게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해요. 이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뭘 말하느냐? 원수에게조차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교수도 아니에요.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초월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아만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아만은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포로된 계집 중에 말이 그저 왕한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위대함인데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인데 보통 때 여러분 포로된 노예의 손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관이나 아람 나라 왕이나 이걸 여러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 나라 왕은 나아만 장군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씁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 장군 살려주시오. 6절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계집 중에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그것을 듣고 수용하고 믿고 또 그 이야기를 여러분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은 또 여러분 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북이스라엘 왕한테 또 보여주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고 어마어마한 군인들도 데리고 가고 누가 말했죠?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 말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힌 여자 한마디에 그죠? 나라가 들썩거려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 핑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 때 여러분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될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 온갖 오해에 파묻혀 소리 지르고 나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우리로 말하면요, 그가 개포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돕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 지키신다. 하나님 너 책임지신다. 주체가 뭐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엘리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엘리사의 편지를 받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에게 가보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 다음 사건 너무나 잘 알죠. 엘리사가 여러분 안 만나줘요. 근데 게하시를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안 만나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너는 지금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깨끗하게 씻고 나와라. 여기서 여러분 나아만 장관은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을 뭘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 교회 왔는데 장로님한테 무시당했다는 거. 심지어 목사님한테 무시당했다는 거. 그럼 더 큰 시험이죠. (11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만의 문제가 뭐죠? 내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장로였다면 내가 그런 말 안 한다. 내가 뭐였다면 나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 세상에도 한번 여러분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섰어. 이방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거야. 아직까지도 자기는 군대 장관 못 내려놓는 거야. 지금 이 군대 장관이하고 지금 환자로 온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게하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엘리사는 아니지만 너는 지금 가서 요단강 7번 들어가 씻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약속까지 줬어요. 깨끗하게 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만나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니까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여러분 계집종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에 올 정도로 겸손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간절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 든 거예요. 내 생각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달아보세요. 반드시. 뭘요? 너의 믿음과 너의 겸손을 달아보는 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와요. 장관의 배지 달고 와요. 세상에 여러분 명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좀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군대 장관 만나러 오지 않아요.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 만나러 오지 않아요. 하나님 죄인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만나러 오기로 원하지 대통령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왕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죄인 만나러 오고 당신의 자녀 만나러 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심지어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비교하는 거예요. 아마 나을 거예요.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문제는 뭐냐? 군대 장관으로 와놓으니까 하나님은 군대 장관 안 만나준다니까요. 주님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당신의 자녀를 만나주는 거지 군대 장관 안 만나주는 거 안 만나줘. 그가 대단한 전 세계를 통일했다고 해도 안 만나줘. 나아만은 잠시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가치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돼. 몰라요. 근데 나아만에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당신은 군대 장관으로 온 거 아닙니다. 환자로 온 것입니다. 국제 정치하러 온 거 아닙니다. 병 나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지요. 전신 번쩍 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나아만이 깨닫는 것과 반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로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스스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만심이 대단한 거예요.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계속 마이너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 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내가 돈 없으니까 저 인간들이 나 무시하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돼. 지도자들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잔인하게. 스스로 똑똑하다, 고집 세고 자만심 가지고 하나님이 질려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와 안 듣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 듣고 순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유연해요. 신축성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고집 세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그 고집을 여러분 내세웠다는 거예요. 양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약속은요 똑같아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받은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세상 그 흉내 내려고 엄청 그래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좋은 차 타고 좀 무시당하면 막 째려보잖아요. 그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세상 그 흉내 내면요, 주님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귀 기울이기가 어려워요. 세상 그 흉내 내면요 듣기는 하겠지만 순종은요 저 멀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복받을 사람인데, 분명히 여러분 복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꾸 뭐 갖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병을 통해서 계집종의 말도 듣고 시험도 있었지만 더 낫다는 거, 요단강보다 더 낫다는 그 강 아바나 바르발 있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낫자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고쳐주셨고 5장 저 밑으로 가면 지금 이거 받을 때가 아니다. 우리 같으면 우선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쓰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사는 지금 이건 받을 때가 아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나아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이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북이스라엘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돈과 세상 것을 택하는 게하시. 모든 걸 거절하자 게하시가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반드시 저 돈, 저 예물 얼마를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나아만 인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떠나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장군님 선지생도 2명이 왔는데 너무 어렵다고 선지사님이 좀 돕도록 좀 물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관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막 2배, 3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숨겼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게하시에게 말하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5장 25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취하게 되면 자주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 여러분 입에 배이게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더 귀중하게 여기면 거짓말이 여러분 입에 배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26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나라 장관 나아만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여자 아이의 말만 듣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왕에게 말하고 왕도 소망이 생겨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 여기 와가 좀 시험은 들었지만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병 낫고 하나님 백성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막 하루를 멀다 하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 누구도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은 우리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 지금 상황이 이럴 때인데 너가 받을 때냐 옷 입을 때냐 이거 살 때냐 저거 살 때냐 책망한 거. 지금은 통곡할 때라는 거.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거. 선지자도 아니고 계집종의 말 한마디도 그 멀리서 왔는데 그것도 이방인이 계집종이 말 한마디 듣고 멀리서 와서 순종해서 병 낫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더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그죠? 나타나는 전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비웃는 거죠.
대신에 환경을 최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계집종의 말만 듣고 그 멀리서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요, 똑같을 때가 많아요. 진짜 무서운 것이 있어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최소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 그 속 사람에서 나오는 그 탄식,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 탄식이 여러분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괴롭고 탄식이 나온 거예요. 이 나아만은 이방인데 멀리서, 그것도 선지자가 아니고 계집종의 말 한마디 듣고 왕까지 대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안 나오고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그 멀리서도 왔는데, 파랑새 찾으려고 그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은 그 파랑새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말씀 안 듣고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품지 않고, 근데 너가 지금 옷 받을 때냐, 은 받을 때냐, 동산과 부동산 너가 살 때냐, 책망하는 거. 그래서 일벌백계로요 게하시에게 저주를 합니다. 27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눈같이 되었더라.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고쳐주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탄식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마어마한 선지자 보냈다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보냈는데, 너희들 한 게 뭐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없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가 거의 멸망당할 정도로 생기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 그런 고난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어마어마해. 우린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 여러분 600만 명 죽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이 걸렸을 때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막 도는데요. 유대인들이 우물가에 독을 뿌려서 그랬다 그래가지고요. 유럽의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 수가 여러분 가스실로 들어간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상황이 이럴 때에 너는 기도해야 된다. 엘리사가 바로 선지자가 코앞에 있는데도 찾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 나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은 사람. 더욱더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더욱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사와 같이 포로로 잡혔지만 그 계집아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조차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원수라도 여러분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계집 중에 말 한마디 듣고 아멘 아멘 해서 그 멀리서 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원수의 나라를 할지라도 그가 겸손하여 군대장관 계급되고, 그렇지 내가 환자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구원받으러 왔지, 내가 군대장관으로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지.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나아만과 같은 영육간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지만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이 핑계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도리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 나를 통하여, 그 계집종 같은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깨끗한 몸으로 올라갔을 때 그 여자아이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종들이 많아도요, 다른 모든 종들하고요, 그 위치가 달랐을 거예요. 자녀가 없다면 아마 딸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는 없지만 분명한 여러분 혜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했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 나병이 걸렸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계집종의 말 한마디라도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러 왔을 때 세상의 계급 다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다 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죄인을 만나시고 당신의 자녀를 만나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핑계에 핑계대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